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7절 마가복음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한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에바다. 열려라 귀. 열려라 입.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에바다 사건이 있었던 에바다 기적 말 못하는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하는 그 병자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보면 그냥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낫거니 싶겠지만 사실 물론 워낙 많은 병자들 고치셨지만 그런 병자들을 고치는 종류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7장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신 것이 바로 회당에서 이사의 글을 찾아 읽으신 것이었어요. 그때 결국 이사의 글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비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역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마치 이렇게 나타내 퍼포먼스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이에요. 자, 이게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다시 갈릴리로 오셨는데 처음에 어디 있다가 하셨어요? 갈릴리로 있다가 다시 어디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시돈 수로보니게 여인, 지난주에 우리 봤던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여인 이방 땅 수로보니게 시돈 땅에 갔었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여 하시라는 숨길 수 없었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이 들리는 어린 딸을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던 거예요. 유대를 떠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곳으로 갔습니까? 왜 유대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전해줘야 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엇을 전해줬어요? 장로의 유전. 깨끗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깨끗게 될 수 없는데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으로 그들이 깨끗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그것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그때 거기서 있었던 유명한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주러 왔지 이방에게는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개도 개일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개라고 여기신다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그 부스러기로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스러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더라면 우리는 그것에 조건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스러기도 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교훈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도 깨끗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땅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실체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그 귀신 들린 딸,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24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을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다시 어디 왔어요? 다시 원래 있었던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 돌아오셨는데 자,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떠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자, 이제 다 유대 땅 갈릴리 지역으로 왔어요. 근데 그곳에 더 엄청난,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보다 더 엄청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심해 보여요? 그쵸?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의 그 상태가 더 심해 보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심한 건 바로 이거예요.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단순히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못 듣고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이 바로 어디였어요? 유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요, 그 직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좀 더 자세하게 하면 히브리서 1장 1절 표현들을 말씀드리면 많은 선지자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땅이 바로 어디예요? 유대 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을 알만하게 한 여러 부분, 아주 많은 시간과 많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낸 곳이 있는, 다시 말해서 주인의 상이 배설되어 있는, 그 아들들이 잔치에 먹고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먹고 남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려면 알 수밖에 없는, 아니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배설되어 있는 성전이 있는, 배설된 코스모스, 그렇죠?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정돈되어 있는 그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한 겁니까? 아예 교회 밖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를 걸어두고 예배드리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더 심각한 사람이 있다라는 지금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자기 땅에 하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고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 것 같은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한 거예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 가운데 전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들 480년 동안 이 성전을 중심으로 두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막,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성전을 두고 주님이 오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죠. 태어났는데 귀나 입이 혀가 잘못돼가지고 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했다면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냥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저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있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났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귀를 지으시고 입을 만드신 이는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겠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34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했다고요? 탄식했다는 거예요. 탄식. 여러분 탄식이라는 말이 원어로 뭐냐면요. 이렇게 유래가 돼요. 스티나조, 스테노스, 그 다음에 히스테미. 다시 말하면 히스테미가 뭐예요? 진리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탄식이라는 진리에 굳게 서야 할 것인데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조상과 여러 부분으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그 말씀만에 굳게 서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렇게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돼서 장애물이 돼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장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헤매는 게 당연한데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리저리 방황을 한다라는 거예요. 헤맨다는 거, 어디가 길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헤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탄식이에요. 탄식. 믿는 자의 어이할고 하나님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탄식하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빛이 비춰졌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게 하나님을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뭐예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성전, 그게 뭐예요? 하나님 미운 물건이 된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알려고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됐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오늘날 정말 우리가 하는 이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유익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까? 그런 패턴들, 지금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그런 모든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유익한 것들이 되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안위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탄식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으니까. 생명을 주시려고 준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면, 그리 확정적이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미운 물건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벙어리 성전, 앉은뱅이, 누워있는 그런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주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에 17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듣지 못하니까 호흡, 숨. 왜 하나님이 우리 숨을 주셨습니까? 숨. 말하라고. 숨, 영, 말. 숨. 듣지를 못하니까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니까, 들을 수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성전 책임인 거죠. 그렇게 중심이 된 그런 성전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늘날도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그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물 1차적으로 우리 책임이에요. 굳이 따진다고 하면 탓을 해야 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를 키운다고 하지만 아이를 아무 말도 안 한 채, 아무 말도 주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그런 상태에서 키운다고 하면 걔가 저절로 말을 할까요? 절대 말 못합니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듣는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게 없으니까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생각, 장외 유전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어떤 퍼포먼스, 그렇게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이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고요. 바꾸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 섬김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어요? 말씀으로 섬기셨잖아요. 말씀으로. 말씀 없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섬기신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의 섬김에 그 방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섬김이 완성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을 안 받아요. 그 자꾸 다른 것들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같잖아요. 우리는 열심으로 우리의 손의 수고와 그렇죠? 우리의 몸의 어떤 그 수고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우리의 섬김, 제사, 제물, 우리의 것으로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 정말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하나님이 진짜 자녀,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다.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 말씀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말씀의 섬김을 안 받아.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뿐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는 이름, 교인. 그냥 무슨 성도예요. 솔직한 얘기. 그게 아니야. 무슨 성도예요. 아주 그냥 다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뿐인 거야. 알지 못해. 그냥 안에 내가 아는 게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말도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말하지 못하는 교회,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손과 발,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거야, 탄식.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탄식하는 게 몇 번 없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거를 두고 탄식하는 거예요. 오히려 듣고 보고 말하게 하려고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게 그냥, 거기에 가로막혀서,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여러분 세팅돼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세팅돼 있잖아요. 신앙 생활을 하는 거. 딱 그 정도로 세팅돼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장애가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게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44장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가증한 일, 하나님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 원어로 보면 구역질 나는 일, 다른 신을 분향하는 것,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 신들로 그렇게 자기의 분향, 자기 손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걸 하나님 구역질 난다는, 토하고 싶다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전혀 소리를 못 듣는 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야, 너희가. 내 백성이면서도.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으면 은혜입니까? 재미있는 거?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성경은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인본주의적인, 성공주의적인 설교,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자기가 듣지도 못하는 것도 모르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 듣고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다행히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숙명적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어로 보면요, 이 사람은요, 듣지 못해서 말하지 못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원어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말하는 게 어눌할지라도 말하고 싶어서 괴로우면서, 저는 그거 알아요. 얼마 저 아는 목사님이 그 말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건 좀 바보였어요. 근데 그분은 그 말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 안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 몸의 근육들이, 몸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 그래요. 말이 어눌한 거예요. 그 고통스럽지만 그 어눌하게라도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나는 못 들어. 그리고 그냥, 난 못 들으니까 그냥 이러고 있고, 난 말도 못하니까 이러고, 이게 아니라, 못 듣지만 어떻게든 그 입의 모양이라도 보고, 그거를,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좀 어눌하지만 어떻게든지 그 속에 있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진짜 절대적인 참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개선되고 싶어 할지 진짜 본질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몸부림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나마 그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다면 사람들이 굳이 왜 데리고 나왔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귀막고 말다듬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길 간구하노라. 어떻게 안수라도 좀 하시기, 머리에도 손대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랬던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어떻게 하셨어요? 안수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아주 이상한 짓을 하신 거예요. 손가락 귀에 탁 꼽고 전기컵도 탁 꼽고 침을 탁 빼서 혀 탁 내는 거 이렇게 바르고 딱딱 이렇게 발라.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야 고쳐지다. 이게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 기술이에요? 아니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에바다 하면 다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니면 들어라 말해라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 말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것이 열리게 되는지, 어떻게 귀가 열리고 어떻게 입이 열리게 되는지를 그거를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듣고자 하나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한 사람에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주실 수는 없잖아요. 또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듣고 말하게 되는지를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죠. 많은 말씀들이 이 손가락 원어 10개 많은 그 많은 말씀들을 듣고 그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 또 이 말할 수 없는 이 말이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그 말,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이 말하는 이 지옥 불,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이 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는 그 입으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지, 그렇게 되게 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손가락을 많은 말씀들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구부러진 말린 혀를 평평하게 하다. 침을 뱉었다는 말은 뭐냐면 퇴침을 뱉었다는 게 물론 뱉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뱉은 이유가 펴려고 말린 혀, 꼬부라져서 말린 혀,
묶인 혀. 어디에 묶여 있겠어요, 혀가? 보통. 생각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모르세요? 혀가 얼마나 빛의 속도가 더 빨라요. 내 생각보다 더 빨라. 내가 뭘 말해야 하는데 벌써 말해서 딴 얘기. 어머.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말해. 본능대로. 그 자기의 본능대로 반사적으로 그 본능에 묶여 있는 자기에게 묶여 있는 그 혀가 어떻게 풀려지나요? 그 혀를 그 말린 혀, 묶인 혀가 어떻게 펴져요? 그 혀에 글로사, 방언, 손을 대시며 불을 피우셨다는 거예요. 불. 원어로 불을 피우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35절에 그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분명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돼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말씀이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할 때, 우리가 어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분명한 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말씀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죠. 말씀은 이미 오셨어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성령을 통해서 오셨어요. 누가 오신 거예요? 말씀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입이 열리길 원합니까? 나의 귀가 열리길, 그래야 듣죠. 그래야 말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열려라 참깨, 따라합시다. 열려라 입, 열려라 귀. 그렇게 계속 얘기한다고 열리냐고요. 주님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열리냐고요. 그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그 말씀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도 말씀 안에 가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주일날은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만 평일은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뭐 찬송 몇 장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뭐 예배? 말씀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묶인 자에게, 갇힌 자에게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해가 되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은혜의 해인 거예요. 아니, 보통 은혜의 해도 아니에요. 그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가 죽으시고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은혜의 해 중에 진짜 은혜의 해인 거죠. 지금이 정말
은혜의 해 중에 진짜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던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그런 시간인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면 이제는 뭐예요? 장마비인 거예요. 장마비. 예수께서 계실 때 그냥 하늘에 비가 내렸다면 이른 비, 늦은 비 있잖아요. 그 이른 비가 내렸다면 지금 늦은 비, 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듣고 말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비가 막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장독대가 딱 있어요. 뚜껑을 다 열어놔야 되는데 뚜껑 하나를 딱 안 열은 장독 항아리가 있어요. 그럼 물이 찰까 안 찰까요? 열리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어도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또 마지막 때 아들로 오병이어로 이 성경에 나왔던 성령을 보내서 수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셨어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뚜껑을 열지 않으면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많은 물, 아까운 물들이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도 쓰지 못, 요만큼도 쓰지 못하고 그 수많은 물들이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서 삼가 너희는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시간. 뭐 다음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따라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되지 않으면 내일 되면 된다? 아니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어제도 그랬듯이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히 내려주시는 그 장마비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 우리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려야 될 것은 이거예요. 뭐가 열려야 돼요? 장로님은 지갑이 열려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다 사람의 생각이고 진짜 장로가 열려야 될 게 뭐예요? 뭐가 열려야 장로가 되나요? 어른이 되냐고요? 성숙한 사람이 되냐고요? 뭐가 열려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성숙하게 해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7장에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안에서 악을 낸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알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고 말할 때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것이 누가 전했든 하나님 말씀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참된 그런 하나님의 교회, 말 못하는 벙어리, 듣지 못한 귀머거리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교회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시간 중에 얼마나 과연 내가 말씀 앞에 나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요, 피곤해서예요. 모세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실 거야. 그래도 그걸 못 믿어요. 믿고 싶어도 피곤해서 숨이 차도록 일하니까 힘들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게 힘들면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면 일을 줄이세요.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게는 것들은 다 버리세요. 그게 뭐가 됐든 자꾸 핑계대고 바쁘다고 하지 말고 진짜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남은 시간들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